습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말씀을, 세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그 아름다움이 얼마만큼이며 그 초함은 또한 얼마만큼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은 얼마나 또 아름답게 일려질 것이며 자칫 우리가 그릇 행하여 내 삶에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아름다움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동산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유가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지어진 모든 자연 만물들은 우리가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 지어 두셨고 또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곳입니다. 그곳이 아름다운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뱀을 보면 기겁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사자가 나타나면 겁을 내서 도망갈 이들이 모두 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을 본다고 무서워하는 것 아니라 곰을 만난다고 사자를 본다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충분히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에덴 동산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던 곳이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일할 사명을 주고 계시죠. 사명과 사역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경작하는 것 그리고 이 에덴을 지키는 것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경작하며 농사 지으며 그리고 여기에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하며 그 아름다움들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무엇 하라 주셨습니까? 나에게 일하라 주셨고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교회와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소중한 가치들, 공동체들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것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형상이란 뜻을 정확하게 알기는 신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하고 닮은 데가 있다라는 거지요. 닮은 데가 있다. 지난주에 출산 과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눈을 잘 마주치는지
아니 분명히 낯선 사람임에 분명한데 이제 2달쯤 됐을 것 같은데 얼마나 눈을 잘 마주치는지, 마주치곤 싱겁게 또 잘 웃어요. 이야, 이놈 크게 될 애구나, 크게 될 애구나. 싱겁게 잘 웃으면서. 그러면서 저는 무엇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애들 키울 때, 애들 만날 때 그때 생각이 나죠. 어릴 적에는 두 부부가 아이 얼굴을 쳐다보며 얘는 내 닮았다, 아니야 내 닮았다, 서로 자기 닮았다고 야단들립니다. 눈 마주치며 웃으면 이게 어른이 애를 보는 건지 애가 어른을 보는 건지 어른들을 깔깔깔거리게 넘어가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는 것이 그 시간대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컸어요.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왜 이렇게 속색이냐고. 당신이 그래서 그렇다고.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고. 내 닮아서 그렇지 뭐. 여러분, 우리가 누굴 닮았다, 누굴 닮았다. 그게 형상이지 않겠어요? 그게 형상이지 않겠어요? 창조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눈을 마주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주신 일에 땀 흘리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는 것이 인생의 사명과 사역인 줄 알아 그 일 하다가 감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조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니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와를 참봤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이런 노래를 그가 부르고 있을까요? 결혼이라는 가장 행복한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사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가 이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결혼의 행복을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다수 결혼은 청년 시절에 하게 되지요. 그러니 그때의 생각을 하면 감동으로 깊이 찾아올 것입니다. 늘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환하게 웃어주는 아내 얼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알뜰살뜰 살아내면서 맛있는 저녁상을 내주는 그때 그 기억들, 여러분 무엇 대단한 음식을 먹었겠으며 무엇 놀라운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많은 그때의 그 기억들이 사뭇 저에게는 또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도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때의 그 감격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흥분된 삶을 살았던 그때의 그 순간들, 여러분 오늘 예배에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 처진 어깨로 교회당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어김없이 내게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껴안아 주시고 너 수고 많았다고, 일주일 동안 살아낸다고 너 고생 많았다고,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오늘 주 예수 품 안에 안식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나이 들어 서럽고 고달파 눈물 주르르 흐르는 우리의 아픔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럴 때 백발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울고 싶을 그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을 한번 교독할 때 제가 3절 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 이대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백발이 되어서 힘도 없고 뭔가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몸에 냄새나고 뭔가 내가 또 이것은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한 말이 잔소리밖에 되지 않고 우리는 늘 그렇게 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버렸을까? 왜 이렇게 내가 이 서러운 시절을 살아가야 될까? 때로는 배우자의 늙어감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힘겨워하는 이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노년에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무리 늙어 피부마저 제대로 젊음의 구석이 하나 없을 그때에도 내가 너를 아기처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에서부터 나온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 이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을 그걸 보시면서 아무 볼품없는 나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내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원래 이런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앞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와 여자가 뱀 속에 들어간 원수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다른 모든 과실 나무들을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가지 하지 말라라고 경고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것을 여자가 먹고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멍청하게 서 있던 바보처럼 서 있던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아담에게 그 과일을 내미니 이 아담도 덥석 그것을 먹고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인류 조상으로서 인간의 죄가 거기에서 시작되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서 죄를 지음에 온 우주 만물이 다 타락하게 되는 일까지 다다르게 된 일 말입니다. 이 타락과 이 오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매우 부족하지만 한 질병 여러분께 빗대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선충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소나무에게 딱 달라붙어서 이 병들게 만드는 것. 사전에 보니까요, 소나무에 기생하며 수개월 내에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벌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선충이 소나무에 딱 붙으면 몇 개월 내로 소나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한 소나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소나무들을 다 바짝 말라 죽게 만들지요. 그래서 별명이 있더라고요. 소나무의 에이즈다. 소나무의 에이즈가 제선충병이랍니다. 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온 에덴 동산을 피조 세계를 다 타락하게 만든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의 비참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 유튜버가 밀양 중학생 성폭행 사건을 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이것은 논쟁이 되고 계속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되고 있지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 사건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던데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밀양의 소위 밀양연합이라고 말하는 그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소위 주목 좀 쓴다, 나는 좀 논다 하는 애들이 한 40여 명이 서울에 있는 중학생 깨어서 불러내려와서 둔기로 때리고 기절시키고 40여 명이 한꺼번에 성폭행을 강행했던 그 추악한 범죄 말입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촬영해서 이걸로 협박해서 1년간 몇 번씩이나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망을 보내, 누구는 촬영을 하네. 가담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밀양 사람들이 더 가관입니다. 서울에 가만히 있지 왜 밀양에 내려와서 꼬리 쳐가지고 이 밀양 도시를 더럽히냐고. 인간이 약하면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까지 간 판결이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하고 그건 징역 사는 데가 아니에요. 교화시키는 곳이죠. 10명을 기소했는데 그 중에 이 재판으로만 전과자가 된 건 단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러니 전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이 추악하면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아무리 딴 데 가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사과 반성문을 쓰고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도 안 미안한데, 너가 꼬리 쳤으니까 그랬지, 하나도 안 미안한데. 여러분, 인간이 약하면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의 우상은 비나이다가 우상이 아니었어요. 신약 성경의 우상은 돈과 쾌락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우리가 돈에 매이고 쾌락에 매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간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왜 그럽니까? 성격 차이라고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그건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가정 가운데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될 땐 자식도 안중이 없던데요. 짐승도 그래는 안 합니다. 짐승도 자식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죽습니다. 짐승도 안 하는 짓거리를 사람이라는 이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타락의 결과들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향한 이 질주, 사망을 향한 이 질주를 누가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지 않을 때, 그때 누가 이 어마어마한 죄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내 가정, 내 자녀를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고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소위 노벨상 받은 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그 유대인 출신 거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는 민족 대학살을 경험한 불쌍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 이면의 악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베니스 상인을 여러분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악독한 베니스 지역의 그 도시의 상인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돈놀이를 하면서 사람의 생명까지 취하려고, 복수의 감정으로 생명까지 취하려고 했던 이로 등장합니다. 제가 유대인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 이유는요, 이런 간악한 돈놀이 장사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유대인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친숙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을 당당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이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너희가 죽였잖아. 이 앞에 설교 내용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예수가 얼마나 예언된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신지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는 이렇게 오신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잖아.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탐욕이 가득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예수 십자가 못 박힌 일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전해질 때, 그때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을 울리는, 용서심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 37절 말씀으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 말 듣고 보니 우리가 예수를 못 박은 게 맞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할 때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혹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인생의 결계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착한 일 한다고 되겠습니까? 선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간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착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쌓은 선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해 낼 수가 있을까요? 마음에 찔린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했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할 건 한 가지, 받는 건 두 가지. 회개하라.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뉘우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뉘우쳐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해놓고 재판부에 아무리 반성문을 많이 써놔도 그것이 재판 결과를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 안에 죄사함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면 나를 용서할 것이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용서를 못 받지요. 그러니 그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계속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고 사과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식민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죠. 아니,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독일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도
그 간악한 죄를 저질러서 미안하다고, 대통령 되는 사람들마다, 수상이 총리가 되는 사람들마다 늘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던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과했으니 됐다, 우리의 용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밀양의 그 여종생한테 가서 사과해야 돼요. 가해자들은 말입니다. 제가 얼핏 뉴스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 여종생은 평생 깊은 상처와 우울증으로 몇 번이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고, 정신병동에 있었고, 그때 밀양을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었는데 어떤 학교도 그 여학생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고, 겨우 어떻게 학교를 다녔지만 그 가해자들이 와서 계속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또 도망 다녀야 했고, 누구한테 가서 사과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서 미안하다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죄악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더러운 죄로 점철되어서 감당 안 되는 이 죄악상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까?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선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도덕률을 높이면서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습니까?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와 합해져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합해져서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예수를 죽인 죄입니다. 그들이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처형당했지만 바울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그나마 죽을 때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베드로만 가장 인간이 개발한 극악한 사형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살인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였으니 살신죄까지, 그들의 죄는 어떻게 뉘우친다고 해도 하늘을 향해, 허공을 향해 외치는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신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어진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파괴된 이 세상을 고쳐낼 유일한 구속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타락은 나의 불행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죄가 그 원인인 터인데 나의 탐욕스러움,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이제 내 습관이 되어버린 내 내면의 문제가 바로 타락 그 자체입니다. 이 타락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세례받고 난 뒤에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낮추시사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죄 용서함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세상은 그때서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변합니다. 거룩한 움직임이 거기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세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뚫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끈 것이 바로 내 주 예수의 구속 사건을, 그 사건을 말씀으로 들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 원망할 것, 우리 탓할 것 많습니다. 나라의 일도 원망할 것, 탓할 것 많습니다. 우리가 나라 대 나라의 일도 그러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서 변화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죄의 용서함을 전달해 나갈 때 그때 세상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싸울 자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기 시작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죄인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는 이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주신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변하여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올 한해는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거기에서 있습니다. 내 남편이 바뀌면, 내 아내가 바뀌면, 내 아버지가 바뀌면 시작된다?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시작됩니다. 부흥은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손가락으로 여러분 주위를 원으로 다 한번 그리면, 원으로 그리면 이 부흥은 이 원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나 몰라라 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애끓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은 적나라하게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반성교회, 우리는 직분자이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직분자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별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죄를 미워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받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죄를 미워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번 더 받아주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죄를 미워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으시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 때 날마다 예수 보혈 사모하고 이 보혈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부흥이 필요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내 가정을 살릴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민족,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살리는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사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려내는 부흥을 체험하며 나누는 반성교회 성도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